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은 그의 허무한 죽음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종교개혁이라고 불린 만큼 대대적이고 극적이었던 요시야의 업적들은 단 한 세대도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남유다에 갑자기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쳐질 리가 없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상 종교의 신상들과 신전들과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과 건물들을 제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신상 몇 개를 세우거나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사고와 또 가치와 사상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없었거나 타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동안 가졌던 사고방식, 태도, 가치, 사상, 문화, 또 삶의 태도 같은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반드시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또 그렇게 아무리 배워도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러면 좀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늦게 믿어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지만 사실 모태신앙은 온전한 믿음만 그 안에 시작된다면 사실 생활 방식이나 또 태도나 문화 같은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와 또 그 방식이 익숙하거든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은 그 교회의 문화와 또 사고방식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오히려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새로 신앙을 생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새로 생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유다도 그것을 위한 훈련과 또 생활 방식으로서 자리 잡는 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호와 신앙을 나름대로 배우며 여호와 종교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신앙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신앙 또한 우상 종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아버지 요시야가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누가 봐도 여호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요시야잖아요. 여러 영역에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이 다신교가 당연한 시대에, 그래서 가능한 많은 신을 섬기고 그래서 많은 신들에게 잘 보이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다른 모든 신들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른 신들이 화낼 만한 일들을 한 거잖아요. 다른 신들의 신전, 신상, 기물, 제사장들까지 모두 폐기하고 제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어떤 거냐? 그냥 여호와를 기존에 믿고 있던 신들 가운데 하나 더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뭐 몰몬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요시야는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일을 한 건 맞아요, 요시야가. 사람들에게 이런 요시야의 행동은 다른 신들이 담당하는 영역에 대한 도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한편으로 다른 신들을 포기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으로 인식되었다고요. 그러니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둘러싼 강대국들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할 만하죠. 전쟁의 신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다른 신 너 다 필요 없고 전쟁의 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마 사람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디에 나가서 죽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우상 종교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상 종교는 이런 거예요. 우상 종교의 사고방식은 이거예요. 우상에게 잘하면, 그 신에게 잘하면 신이 나한테 잘해준다. 근데 여호와 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거래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상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의 신 여호와가 요시야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모든 종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한테 잘해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이제 막 지났는데 요시야를 죽이고 북쪽으로 향해 갔던 애굽왕 느고가 돌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서들에 따르면 당시 느고는 요시야를 격파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 세력을 많이 약화시켰고 아수르의 동맹국들과 함께 싸워서 여러 승리를 거두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또 아수르의 주요 도시였던 리브라라는 곳에 전초기지를 세워서 아수르에 대한 영향력도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에 가로막았던 요시야의 나라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때 내 발을 걸었는데 내가 일단 급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로 와봐. 너 저번에 뭐 어떻게 했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 멱살을 잡으러 애굽이 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에
그런 애굽을 대항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를 장악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패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요구합니다. 창세기 열왕기하 23장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 배상금, 전쟁 배상금, 이 조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아예 말려 죽이겠다, 이런 배상금인 겁니다. 그리고는 왕위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전쟁 배상금을 치를 다음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합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에서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느고는 왜 거의 같은 뜻의 이름인 엘리야김을 굳이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왕위에 올리는 걸까요? 이름을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요시야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고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막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도 막으니까 요시야를 죽였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고가 끌어내리고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배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남유다의 신 여호와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게 곧 하나님이 세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내 말만 들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아하스의 짧은 죄의 기간이 끝나고 여호야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여호야김은 원하지 않아도 친애굽 노선을 가야 했겠죠. 애굽이 요구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 애도 써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왕이 자기 희생해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거 봤습니까? 왕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 착취해야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 25세의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종교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여호와를 안 섬기겠습니까? 열심히 섬겨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이 애굽이 겨우 살려놓은 아수르를 평정하고 제국을 이룹니다. 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남진을 시작하니 남진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남유다인 겁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을 왜 굳이 원할까요? 거기 그 뒤쪽으로도 넓은 땅 많은데 왜 굳이 밑으로 내려오라고 할까요? 그 너머에 애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제국으로서 그 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절충지인 거예요. 중간지대인 거죠. 그래서 그곳을 장악하고 있으면
장악하고 있는 쪽이 상대를 치기는 쉽고 상대는 나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 친애굽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오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오자마자 바벨론을 섬기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 강해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애굽은 내가 원해서 결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권력에 꿀린 거죠. 힘에 꿀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애굽은 벗어나고 싶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붙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때 포로로 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긴 지 3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묻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은 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선택했다가 또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는 걸까요? 자고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구관이 명관이에요. 구관이 명관이에요. 애굽을 섬길 때는 애굽이 너무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을 섬겨보니까 이놈들이 더해. 그러니까 배신하고 다시 애굽 쪽에 붙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애굽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으면 못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그걸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애굽이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러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소국의 입장에서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야김의 판단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어요. 비록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잘 막아내기는 했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까지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야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나 여호야긴이 왕이 된 시기는 바벨론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직 포위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포위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8살의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야긴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애굽은 남유다를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본토 밖에 있는 애굽에 속한 모든 땅을 이미 바벨론이 점령한 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은 본토에 틀어박혀서 본토 방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 7절.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으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끌어져 내려오는 여호야긴이니 뭘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느냐? 그냥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죽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포위되어 있으니까 뭐 새로운 종교 정책을 하고 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살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포위된 채 3달이 흐른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도착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보세요. 지금은 바벨론이 보낸 이방인들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오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까지 왔습니다. 이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성에서 나와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열왕기하 24장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더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끄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들어서 성전에 두었던 금그릇도 다 부셔서 가지고 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왕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에는 비천한 자만, 그러니까 능력 없고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남유다는 나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나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인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물적인 자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인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리고는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켜 놓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유다를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는 거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되는 거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뜻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길래 그랬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누가 가 있다고요? 다니엘이 가 있어요. 다니엘이 활약하고 있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도 남유다의 여호와라는 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우월감과 멸시의 의미를 담아서 허수아비에 불과한 왕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시드기야라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을 다시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의 최종적인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아마도 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런데 이런 남유다의 멸망사를 보면 지금 이제 시드기야 때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한 건 언제입니까? 여호아하스 시대에 멸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외세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는 이제 나라가 아닌 겁니다. 독립국가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여호아하스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형태로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 강력한 힘을 갖고자 했습니다. 왕이 생기면 잘 지킬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고 나아가 주변으로 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그 장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잘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왕정시대가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이 세운 왕이고 또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말이 왕이지 왕이 아닙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사장을. 바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애굽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그 시점에서 남유다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하신 나라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잘해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제도와 스스로 선택한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유민을 만들어 주셨더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다시 노예된 자리로 포로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갔다. 여호야김이 은과 김을 바로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다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반대로 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을 다시 보죠. 열왕기하 24장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보세요. 애굽 왕이 잡혀갔죠. 출애굽이 반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은과 금을 바로한테 줬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
애굽 사람들이 주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와 자유를 누려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나라였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은금을 애굽 왕 바로에게 주고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이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는 건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루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루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은혜를 더하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 갈대아인의 땅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들이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신 역사를 사람이 망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라고 하시는 걸까?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또 24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모상 목사는 맨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왜 다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내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모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책임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책임자로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후에 광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만나는 내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새끼니까요. 이스라엘의 책임자고 보호자시니까요.
자식이, 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도 밥 때 되면 밥 먹어! 하는 게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까지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하는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임자고 보호자셨으니까요. 사사시대는 어땠나요? 완전 개판입니다.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덕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었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왜 남유다는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그 시대가 왕정시대라서 그런 겁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단 말이 사사기에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왕보다 크신 분이 계셨습니다. 왕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심지어 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왕이 없고 법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테니까 왕도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속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보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치적으로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사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제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제안하고 하나님께 승인받았다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 왕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고 다스리고 지키겠다고 나선 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왕정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이스라엘의 신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주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8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왕, 또 세습을 통해 이어지는 왕, 심지어 반역을 통해 세워지는 왕까지 다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정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다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숭배 다 해보고 이방 나라들과 외교도 맺고 온갖 정책도 하고 친아수르, 친애굽, 친바벨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온갖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그래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일들을 마치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망쳐버리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셨고 가뭄이 있으면 비를 내려주셨고 병들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야,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너희를 위해 주더냐? 누가 너희를 지키더냐? 누가 너희의 도움이냐? 나냐? 아니면 너희가 세운 왕이냐? 너희가 세운 왕이냐? 아니면 너희가 버린, 너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냐? 너희를 지키고 돕냐? 도대체 누가 너희의 왕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집 나가니 좋더냐? 너희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보니 행복하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좋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5장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자 책임자이자 보호자이신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라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 책임자로 보호자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도, 학개, 말라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이만하면 믿을만하지 않냐? 너의 하나님으로 자격 있지 않냐? 이만하면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만도 하지 않냐? 이만하면 믿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근거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경험, 어떤 느낌,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사라지면 헷갈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헷갈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어리석어도, 너희가 스스로 다 망쳐버려도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야죠.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내 느낌 말고, 내 감정 말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못난 일을 행할 때라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